본인의 순결의 보전.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통해서 종종 그 약속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전날 밤 그런 위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의 판단이 더 큰 위험한 상황으로 차츰 몰고 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레티브의 무대는 그랄이라는 땅입니다. 그랄. 같이 보여요. 그랄. 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두고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갔습니다. 오늘 사건의 원인을 우리가 찾는다면 네겝 지역으로 옮겨간 이 사건 때문에, 이 행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살다가 더 남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 지경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장막을 걷고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인 네겝으로 이사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 원인은 아마 그 무렵 헤브론 지역에 침입한 저 위쪽에 헷족석이라고 합니다. 헷족석. 같이 보여요. 헷족석. 헷족석은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족속입니다. 싸움에 능하고 굉장히 부악합니다. 종종 이 히타이트 헷족석이 내려와서 이렇게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밑으로 안전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 지도 있나요? 네,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빨간 선을 쭉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약간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왼쪽이 애굽이고 오른쪽이 지금 뭐죠? 가나안 지경입니다. 연두색이. 그 중간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죠. 거의 예루살렘 보다 거의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네. 지금 저 위에 보시면 헷족속이라고 있죠. 헷왕국,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전쟁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위쪽에 살다가 지금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리석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태롭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리석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태롭게 할 때 반드시 개입하신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사라를 풀어주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사라가 결국은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의 수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을 범한 자에게 처벌을 경고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트입니다. 무트. 그래서 무트. 자, 이와 비슷한 처음 사건은 그 땅 밖에서 지금 일어났었고, 강력한 재앙을 통해 그들을 산채로 구출해내신 그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애굽에서의 똑같은 사건이 먼저 한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명과 죽음의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과거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것, 그것은 약속된 땅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오늘 본문은 약속된 땅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보면은 밖에 있던 초점이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가까이 오고 있고, 핵심적인 이 사건들이 자꾸 이제 살고 있는 땅으로 지금 주제들이 장소가 옮겨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밖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대입해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약속된 땅 밖에서 애굽에서 한번 일어났지만 오늘 본문은 그랄이라는 지역은 약속된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삶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서 또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오늘 내러티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태를 닫고 그것을 다시 여심으로 출생에 관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셔서 자궁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깨달았다면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직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때로는 신실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가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땅에서 무릎 꿇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곳에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계속해서 연속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중에 지금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요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금방 뽑혀버려요. 매일마다 한 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편 2편 1절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아브라함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엘로힘 내가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아브라함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브라함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때마다 여러분 강력하게 그 승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왜 구하지 않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허사를 꿈꾸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 안에 대입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의 위협이든 기근의 위험이든 엘로힘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어땠을까요?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그가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 버린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비멜렉의 꿈에 경고로 찾아오십니다. 말씀 전달은 매우 갑작스럽고 놀라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이유는 너는 곧 죽는다라고 중간에 전치사 접속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곧. 그래서 이 곧이라는 것은 희내라는 단어인데 이제 죽는다. 보라. 죽는다. 자, 너 죽는다.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러나 무죄한 사람은 자신의 정직을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죄한 사람이 누굴까요? 항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반응은 그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없는 그 무감각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지금 고변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나 그런 죄를 지을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이 갖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억울하면 여러분 항변하는 것입니다. 항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억울하시면 하나님께 항소하세요.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원통하다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셔요. 만약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4절과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을 자기 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양심으로 떳떳하게 일하였습니다.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노이라고 하니까 그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한 것이 떳떳하였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아비멜렉은 자신을 변호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억울한 죄인이 될지언정 진정 고의적 죄인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억울한 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의도적인 고의적인 죄인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직함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 때는 누구나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태를 그렇게 있지 않고 억울한 그 상황을 누군가에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직함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는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정직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자를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도 아시고 정직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신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선택한 일에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신에 대해 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녀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그녀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가 아니라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는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지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내러티브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녀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지금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여전히 지금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20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것이다. 알아. 너 죄 없는 거 알아. 너 잘못한 거 없는 거 알아.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 일이 말끔하게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죠. 여인을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상황을 유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몰라서 그랬다면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남편에게. 할렐루야. 이 표현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기하신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억울함을 인정받았다면 더 범죄 현장을 계속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언자,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랍니다. 나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살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하지 중간에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가니까 그때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하지 못하고. 이해되십니까? 비록 거짓말하는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더 큰 위험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한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도 처음부터 기도했다기보다는 사건이 심각해지자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방심하고 있고 믿고 있다가 사건이 뻥 터지면 그때 이제 막 교회 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럴지라도 사고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의 중보는 사라를 올바른 자리로 지금 되돌리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고백.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기도합시다.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실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절망할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인 이 부분은 이 단락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 모든 사태를 바로잡고 자신의 누명을 벗었는지를 잘 추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람들이 자기 정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면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다른 남자 여자를 데려와서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이방 왕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거짓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어점을 과제하는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변상하는 이 사건에는 굉장히 의미 깊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내러티브를 통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운 사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행동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오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오점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 죄 안 지는 거 알아? 그러나 지금 너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여자를 그 남편에게 보내라.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난 당신 때문에 지금 애매하게 지금 고난받고 있고 하마터면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민족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창피할 정도로 얼굴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신문하는 이 질문과 변상의 행동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아하.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 뭐예요? 당신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 예쁜 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빼앗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아내만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고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변호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당신이 죄를 지었지 않을지라도 당신 나라 안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많습니다. 당신이 다스린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백성들을 제대로 선하게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처구니 없네요. 나의 아내가 나의 노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방 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된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사회적인 나쁜 풍습 때문에 당신을 두려운 거 아닙니까? 당신 나라 백성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겨우 자기를 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라가 실제로 자기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통해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상황은 맞지만 둘이 언어의 관계는 맞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니잖아요.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를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과거에 제가 80년대 중후반에 그때 당시에 뭐 인신매매도 심했고요. 시골에 버스 정류장에 가도 거기에 이 양아치 건달들이 그 있잖아요. 마을에 읍내 건달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인 학생들이 여자친구하고 그 터미널을 이용하려고 오면은 린치를 가하고 막 건들고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주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광주에서 학교 다니는 주말에 시골을 내려가면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고향은 거기인데 고등학교만 거기서 안 다녔을 뿐인데 낯선 사람이라고 와서 이 양아치들이 저를 막 옥상 위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서너 명이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냥 외부에서 왔다는 그 하나의 이유예요. 이 새끼들. 그냥 눈이 탱탱 부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계란 굴리고 막 그랬겠죠. 영화 보면 더 심했어요. 자기가 때리지 않았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때린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백년이 쌓이면 이미 건달기가 있잖아요. 손 좀 잡아라 좀 시키고. 우리 누구나 다 실수가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변명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만은 변명하고 있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아멘. 실수는 실수지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살 때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변명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비참하게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자이지. 네 번째, 보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이 보상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있더라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상을 합니다. 보상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그 여자가 아무 탈 없이 자기 남편에게 돌려보내지고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지불하는 것이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사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면 그리고 그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 사라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무슨 의미죠, 여러분? 그러랑 아비멜렉이 사라에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은 사라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여자가 왕의 궁정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상식적으로 깨마오십니다. 왕인데 그 여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이미 침대에 데려가서 끝냈다는 것이죠.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 마므레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아브라함 부인 그러랑 왕 아비멜렉이 궁정에 데려갔다는데 소문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 명예에 엄청난 훼손이 온 것입니다. 이미 불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여인에게 어떤 선물로 보상해줬다는 것은 왕이 잘못했고 이 여자는 잘못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결백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랄 왕 아비멜렉도 잘못은 없는데 하나님은 만약에 우선이 태어날 이 여인의 모든 명예와 순결함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 아브라함 부인 엊그저께 아비멜렉 왕하고 잤다네 아이고 이런 소문이 돌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비멜렉 왕이 실제 잘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라는 잘못 안 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왜? 그래 언약의 후손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죠. 열심히 조상이 여러분 더러운 조상이 됐으면 되겠습니까? 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정결함을 이방왕 아비멜렉을 통해 증명하고 보증해 주십니다. 많은 이웃들과 이웃나라 사람들이 사라가 그라랑 아비멜렉의 침소에 들어간 것을 알고 생각하며 소문을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후손을 낳을 어미 사라를 지금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손을 낳을 사라의 명예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사라에게 죄가 없고 잠시라도 범죄를 했다는 행동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며 이 보상을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물과 종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원할 때 자기 땅에 거할 수 있게 한 것은 사라의 이름으로 은을 지불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사라에게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지난번 애굽에서와 같이 각시 하나 잘 만나서 지금 떼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사님 장소임 어디 가서 팔아먹으면 안 돼요. 별로 잘 안 나가요. 이 정도 아니야. 장성 집사 같이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재물로는 어떻게 보상이 안 돼요, 여러분. 돈으로 바꿀 생각하지 말고 회사 어려워졌다고 자기 부인 어디 갔다 뭐 팔든지 뭐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온 이야기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다가 등치 큰 여자 만나가지고 좋은 살이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한 이 말은 책망이자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여기서 아비멜렉이 오라비, 이 오라비 그랬잖아요. 너를 보낸 오라비 언어 유희예요. 어떻게 보면 말을 비꼬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오라비라고 해갖고 왔잖아요. 언어이라고 왔잖아요. 네 오라비에게 가라. 이러면서 네 오라비에게 가라. 그것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사실. 그런데 그 말을 다시 하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라비 때문에 나 힘들었어. 네 오라비라고. 네 오라비. 진짜 오라비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얼마나 화났으면 이 말을 지금 뒤끝이 있는 거예요. 뒤끝 장렬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받아서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비멜렉 왕이 뭐이죠? 조금이나마 당신의 부끄러움을 내가 덮어주려고 합니다. 덜어주려고 합니다. 할 때 캐스트라는 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뒤에 캐스트라는 단어는 덮어주다, 커버링, 옷을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라바시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가지고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여기서 라바시, 캐스트, 옷을 입혀주세요. 항상 죄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의 허물을 계속해서 그분이 옷을 만드셔서 덮어주고 계세요. 입혀주고 계세요.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영원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영원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본격적으로 대속을 이루시려고 고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으시려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입혀주신 분과 입은 옷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회복은 기도를 통해 온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가정 안에서나 혹은 여기에서처럼 사고 예방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수단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사고 예방이에요. 사고 예방.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불법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홀로 생명을 일상적인 그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것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것을 지키셔요. 하나님 당신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아무래도 최종환 집사님과 양수 집사님 가정에 더욱 소망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대요. 같이 읽읍시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네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는 거짓말을 통해 자기를 부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비멜렉은 이를 바로잡으려고 자기 권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올바로 행했다. 이해되셔요? 네. 하나님께서 불륜을 통해 혼인을 파괴되는 것을 막으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명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창세기 안에서 앞으로 계속 전개될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 자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비록 무고히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실수 때문에 너 곧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셔요. 지난주에 낙태법이 지금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물론 우리는 단순히 그냥 통틀어서 낙태법이 통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헌법 조항을 제가 잘 읽어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아마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사건 안에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또 범죄 현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마음대로 낙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고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한편으로는 강간범에게
통해서 생긴 이 아이를 계속 길러야 하는 그 고통도 우리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명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정답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생명이 생기는 것은, 생명으로서 이제 시작됐다는 것은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생명으로서 성숙해버리면은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시켜서 건강하게 양육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국민으로서 자라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낙태를 시키는 일이 굉장히 병원에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윤리는 그렇게 쉽게 타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도 들어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 영혼이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살아갈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찌됐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영혼을 구원했을 때 올바른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유일한 법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지난주에 아이들 바닥에 한 4, 50명 몰려다니는데 눈빛이 달라요. 온통 막 부정물들이 줄줄 흐르는 그 느낌이고 벌써 눈을 보니까 얘는 아니요. 아예 범죄자의 기질이 막 다분하게 보여요. 어렸을 때 제가 정말 한 20, 30년 만에 그런 얼굴들을 봤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얼굴을 통해서.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일체 보여지지가 않아요. 주님 안에 오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상과 기도가 없이는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이번에 회개를 말하는 것이. 나중에 레위기법에도 가면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보상하게 하십니다. 그게 맞죠,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단지 자녀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언약의 백성을 그들 자신들로부터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분에게 우리가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안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귀찮은 일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실수와 계략을 그대로 진행되게 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그걸 느끼고 그 현장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너무나 고생한다라고 느끼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각성을 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제 몸에도 일하다가 뭐 하다가 다치는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 상처, 칼 자국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납치하다가도 막 배였지. 일하다가 큰 기계에 눌려가지고 막 여기 찢어졌지. 상처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흔적이 뭐죠? 죽음이죠. 살인이죠.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폭력이죠. 그게 죄의 결과들입니다. 흔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죄의 흔적들이 남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연약함의 흔적들을 볼 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연약 백성의 혼인의 순결을 요구하시며 그것은 그들을 보존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라. 혼인의 순결을 보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하는 것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경험한다. 아멘. 아멘. 남편들 아내를 보호하시고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들의 순결도 보호하셔야 돼요. 아멘.